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겨우신가요? 지금 13번째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네, 계속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한 번도 예외 없이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제가 13번에 설교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단어. 뭔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를 생각하면 얼른 나와야죠. 뭘까요? 아이고. 정현아, 난 믿는 건 너밖에 없어. 뭐예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지금 율법이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자체가 뭐였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지난 이 2주에 걸쳐서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설명을 드디어 바울이 이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오늘. 그래서 총 정리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좀 꺼내기 불편한 얘기를 지금 이제 들먹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풍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특별히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대조상인 뭐요? 아브라함. 네. 대조상 아브라함. 요즘 말로 치면 뭐 국부? 뭐 그런가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꺼내서, 사실은 둘째어에게 가정사라는 거 좀 꺼리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그 불편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무엇을 얘기하겠다? 도대체 율법이 뭔지 아냐? 그것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주는 경우를 4장 마지막까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본문 중심의 해석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들을 또 한번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율법의 반대는 뭘까요? 율법의 반대. 믿음? 율법의 반대. 틀렸다고 뭐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괜찮아요. 죄. 자유? 율법의 반대는 죄? 다양하게 나오죠. 자, 보통은 되게 뭐 자유라고들 많이 하죠. 율법의 반대는 자유. 그건 이해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표면적 정의로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본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자유가. 율법의 반대가 자유라고. 근데 막 믿음 나올 거라고,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다 자유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네요. 어쨌든 표면적 정의로는 자유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 율법의 반대의 개념으로 물론 성경에는 자유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본질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예수. 뭐예요? 율법의 반대는? 따라해봅시다. 은혜. 네, 은혜입니다. 자, 오늘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제 가정사의 그 불편한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의 반대는 은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이런 다 해왔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죠. 결론만 가지고 그러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야, 믿음 좋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믿음이 원래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서부터 쭉 행보를 봐왔을 때 믿음이 그 모범이 되었거나 그 믿음이 처음부터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믿음이야말로,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사람만큼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믿음이 만들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낼 수 있는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친 것만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어. 우리는 안 돼 그러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잖아요. 시작부터 어땠는지.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갔다는 거. 그 사람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해볼 텐데 우리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계집이란 말은 요즘에 안 쓰죠. 네, 죽은 거의 단어죠. 그래서 옛날에 계집녀 그랬지만 요즘에 계집녀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러죠. 그러니까 개정에는요 여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계집종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게 초창기 때 쓴 거라서 하여튼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말하는 이 본문은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계집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하가, 사레의 여종 하가를 말하고 자유자는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본처 하가를 사라겠죠. 사라.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불편한 얘기를 통해서 율법이 뭐고 자유가 뭐고 그 자유는 왜 은혜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16장으로 갈 텐데 창세기 16장으로 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앞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16장 앞에 뭐가 나오죠? 네? 15장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15장이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쉬운 질문 한다고 그랬죠. 15장에 나와요. 근데 15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1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최초로 뭐가 일어나요?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손이 없었잖아요. 자손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손을 누구를 후속에 하려고 그러죠? 네. 키웠던 종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 종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네 후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몸에서 직접 나오는 아이로만 그 씨로만 네 후손이 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 이래도 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뭘 하자? 그냥 아브라함 표정 보니까 못 믿지. 딱 보니까 안 믿는 게 보이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언약식을 하자. 그래갖고 뭐를 해요? 언약식을 내가 계약서 하나 써줄 테니까 잘 간직해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다가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가 지나가요 거기로? 횃불이 슉 지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횃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짐승을 다 쪼개서 나눈다는 거 완전한 분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깨는 자는 너나 나나 누구든지 간에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겠다? 이 짐승이 바로 쪼개지는 것처럼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속성상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진다. 그런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질 언약이었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 비둘기 안쪽에 갖고 잠깐 뭐 다른 얘기지만 비둘기 하나 안쪽에 있잖아요. 새 하나 작은 새 비둘기 새 작은 새 하나 안쪽에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됐나요? 그쪽에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쪼잔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 안 쪼갰다고 400년이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혹시 알고 계셨다면 오늘 싹 지우세요.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뭐 왜 그렇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왜 하필이면 애굽이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제. 왜 애굽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니었으면 조그만 부족들의 싸움들이 아브라함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그 보존돼서 번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 거기서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쇠 안쪽에 가지고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다는 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저거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비난까지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오늘 창세기 16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자, 여러분 이 말을 두 마디로 딱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내가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못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몇 살에 들어오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이방 땅에 있었죠. 어디에 있어요? 우르라는 갈대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역사책에서는 거기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 예, 거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인데 정면이 나와서 언제 한번 역사 한번 강의 좀 한번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거기서 뭘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머뭇거린 시점이 있어요. 어디였죠? 하란. 예. 강을 앞에 둔 하란 땅에서 멈칫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대의 인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개념이었대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내 기존의 모든 삶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살던 내 삶의 터전,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런 것은 이제 영원히 끝나버린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가 두려웠겠죠. 죽는다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 인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가요. 멈칫합니다. 거기서 잠깐 머무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머뭇거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 벌써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같이 동행하고 있었겠죠. 근데 멈칫하고 있어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멈칫하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어른이었던 누구죠? 데라.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어디서요? 하란 땅에서. 네,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강조해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다시 한번 인식시켜줍니다. 그때 출발했던 나이가 75세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10년 동안. 아무 사인이 없어요. 공장 문 닫을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자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점점점 늙어가고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들 엄청 젊었잖아요. 지금 막 10년 전 사진 보니까 파릇파릇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이 몸이 그렇게 늙어가지고 아무리 그때 막 오래 살았다 해도 그 좀 무리하는 나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라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인 어떤 방법을 써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 남편을 여보 뭐 베갯머리에서 했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을 때 막 밥을 먹으면서 했을 수도 있고, 그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속내를 은근히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보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부지될 수도 있겠고 우리 대도 끊길 것 같고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기다리다가 큰일 나겠다. 근데 내 밑에 애국 출신 그 여종이 하갈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 딱 감아줄 테니까 당신 일단 들어가서 아들 하나 먼저 만들어 봅시다. 대비책으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요? 사람이 기특한 생각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기특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역사 속에 있잖아요. 누구요? 초대왕 누구요? 네, 사울왕. 사울왕이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어디 족속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숨이 붙어있는 거 그냥 싹 다 진멸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통 속에서 사울이 기특한 생각이 들었었죠. 어떤 생각이요? 다 죽이려고 보니까 양 이거는 뭐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합리적이고 기특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이거 딱이다 딱 제물로 딱 이건 흠도 없고 너무 좋다 해요. 그래서 딱 빼놔요. 따로 빼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기특하죠? 기특한 생각 하나님 주려고 제일 좋은 거 딱 빼놨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쵸? 근데 이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그 권자, 그 자리에 그 권력이나 그 정말 왕다움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버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왕에서 내려오나? 아니요.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려진 삶, 하나님께 버려진 삶을 살게 된 왕이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목사는 안 버릴까요?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린 누구나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 구원이 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도 사례가 이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 당신에게 약속했다며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많은 민족을 만들어주고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자손을 막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 우리 잘 얘기해도 하나님 뜻이잖아. 합리적으로. 그러니 이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기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태양을 해버리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뭔가 오버랩되는 사건이 성경에 또 있지 않아요?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없어요? 제발 있다고 말 좀 해줘요. 뭐예요? 어디 있어요? 조금 앞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마누라 말 듣고 죄진 사람 있잖아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질 때 모습과 너무 정확하게 흡사하지 않아요? 똑같아. 누가 제안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자고. 아내가 제안을 하죠. 먹음직 보았으면 당신도 먹어봐 하고 주잖아요. 물론 아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리고 아내가 제안을 하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요? 덥석 아내의 제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여러분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예요? 여자 책임일까요? 네? 하와 책임이에요? 남자분들 하가 그런가 마누라 잘못 돌아가야 막 이러고 싶겠지만 성경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라고 표현해요. 하와가 범죄함으로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딱 하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기능과 역할은 바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잖아요.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뭐를 해요? 죄의 책임을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남자는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정연아! 잘 들어! 뭐라고?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네. 남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쪼가 같은 남자들이 어떤 남자냐면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하면서 마누라 탐만하는 남자들은 쪼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주일날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거에 대한 질서,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부의 역할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영적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규칙, 법이라고요. 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고 아내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영적 우상이라는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 놓으시면서 그 위치로서 책임지는 일을 하라고 해요. 남편에게. 남편은 그래서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편들이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마음 아껴요. 내 몸과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명령합니다. 남편들한테.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받기만 하면 되죠?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복종합니까? 네, 맞아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막 종처럼 따르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질서에 맞게 그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질서에 맞게 복종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들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질서가 안 세워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삐끄덕거리고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서 뭐라고 떠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규정 지어놓은 게 어떤 가정의 질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준이 어디 갔어? 서정이나 서준이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결혼해서도 실패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쳐 놓는 게 지혜롭게 막 해갖고 세상에 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런 게 아니고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법을 만들어놨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못했다고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도 몇 분인가 몇 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대로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몇 명 안 하네. 네. 그러니까 사실 책임지지 않으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남자들이. 근데 결혼인데 어떻게 해? 모르는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이제부터라도. 네. 책임지는 자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보면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저도 여자지만 좀 살이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죠?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사라가 시켰잖아. 남자분들 이거 이해 가요? 이 구절이? 읽으면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시끄럽고 자기가 제안해놓고 임신해하고 불똥이 자기한테 튀기면서 불리해지니까 홀딱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책임져 네가 당신이 책임지세요! 막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마음이 갈 땐가? 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란다고 진짜 들어가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란한테 들어간다고 좋다
남자들 혹시 그러나요? 남편한테 그런다고 진심으로 들어 그거를? 그랬더니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6절을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영혼은 그대 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하라가 기다렸더니 하갈의 사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니까 주대 없는 남자 한 분이 드러나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뭐 어떡하겠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신 뜻대로 해 이런 주대 없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면 이거 봐. 아니 이 마누라가 도대체 뭐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뭐하는 이거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네가 지가 하자고 지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겨. 싫어! 입 다물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남자들 안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당신 알아서 해. 주대 없이 그때도 이래도 아주 미식지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기 보면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려내고 설명해내고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순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크게 썼었는데 여기다가 크게 3글자 썼었는데 자기 우리가 진짜 기억력이 일주일이합니다. 그죠? 자기의 기억나세요? 제가 분홍색 펜으로 썼었는데 자기의. 자, 2번 얘기하면 이제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예요. 내가 심고 내가 그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게 율법적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뿌리는 바로 뭐라고요?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막 알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런 요소가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자기 공로하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속에 그런 율법주의가 강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항상 기다리는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요. 그쵸? 네.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말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막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해? 원한다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미 약속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좀 그때 좀 들어주면 되잖아.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애절하게 말할 때. 근데 어떻게 해요? 꼭 우리 하나님은 애간장을 태우고 피를 바짝바짝 말리고 막 이제 널브러져갖고 이제는 비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널브러졌을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얄밉게 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식인데 뭐 어떻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간다고요.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신앙의 속성이에요. 그게 기다리는 거. 제일 어렵지만 기다리게 해요. 우리를 자꾸 기다리게 해. 근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걸 못해. 기다림을 제일 못 견뎌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눈 감으세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우리 애들 데리고 어른들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1시간 가까이 있고 눈 못 감아? 근데 애들을 앉혀놓고 이 꼬맹이들 앉혀놓고 눈 감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확실하게 들어주마 했을 때 애들이 1시간 동안 눈 감고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 아마 1분도 못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막 몸이 막 풀어지면서 막 이게 실로 떠서 보고 싶고 막 만약에 무슨 소리가 나면 보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져. 아무 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기다려라? 진짜로 내 소원 들어줄까? 막 이런 의문도 들겠죠. 의심도 들겠죠. 여러분 혹시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보셨어요? 송중기님.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부잣집이래. 송중기님 나오시는 그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에 그게 삼성을 약간 빗대어서 만든 드라마잖아요. 거기서 그 회장님 역할 하셨던 이성민 배우 기억나세요? 진양철 회장님 역할 했던 거? 우리 기도하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군데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끝나긴 했지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그 회장 역할을 맡았던 그 진양철 회장 역을 맡았던 이성민 씨가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옛날에 뭐 그 나왔던 토크쇼 같은 데서 나왔던 게 이렇게 떠서 봤는데 이분이 보니까 25년 만에 떴더라고. 배우 생활 25년 만에. 근데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침 어제 봤던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미생 찍었잖아요. 미생. 아 몰라 말해도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떠가지고 상도 받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망함이 그 배우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돈 7만 원을 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지처럼 살면서 배우를 했지만 끝까지 배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와서 25년 만에 이제 빚을 본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렸냐 했더니 힘들었냐 했더니 만약에 불행했다면 못 기다렸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즐거움이 행복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성공에 대해서 조급해지면 기다릴 수가 없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전제를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계속 칼을 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칼을 갈면서 갈다가 기다리다가 한 번 기회가 오면 그때 단칼에 뵐 수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25년을 기다렸을까. 뭐 그 가족 근데 또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더라고요. 한 번도 배우를 포기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같이 쫄쫄 굶으면서 기다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보는데 대단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신들린 연기를 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회장 역할을 못 보신 분들은 굳이 그걸 볼 필요 없이 그냥 짤로 가서 보면 돼요. 짤로 진양철 회장 역할 이렇게 찌면은 짤로 나오는 것들만 봐도 미친 듯이 연기를 해요. 진짜 회장같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다린다는 거 내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누구처럼? 이 사라처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시고 싶으신 걸까요? 뭐를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결국은 믿음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광야 40년도 믿음의 문제였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 계속. 근데 문제는 이거를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역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못 기다리면서 아내가 건네주는 말 한마디에는 홀딱 넘어갑니다. 홀딱.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막 그 확 지나가면서 막 해주고 막 얼마나 그분의 인재가 강력했으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막 엉겹결에 막 짐 챙겨서 막 거기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까지 갔겠어요. 얼마나 그게 강력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순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막 너무 뭔가 위험해 막 무서워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안 가면 막 속에서 뭔가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막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막 부담감을 막 전화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주듯이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뭔가 그렇게 사인을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짐 싸들고 갔겠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약속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왜 그 아내 말에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고 홀라당 넘어갔을까? 왜요? 더 합리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내의 말이 더 합리적이었고 또 어땠어요? 더 확실해 보였어요. 더 분명해 보였어요. 더 정확해 보였어요. 현실 앞에 속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줬어도 우리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확실하고 합리적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저리 가버려요. 그냥 이 내 합리적인 생각과 그 확실해 보이는 쪽으로 제가 결정을 내고 가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님만 소망한다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사는 삶. 근데 어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나도 모르게 막 깊이 내려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행동을 좀 해야 내가 뭔가 좀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안심이 돼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안심이 되는 게 우리라고요. 과거의 두레돈 여러분 전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2,000원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활비가 무슨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2,000원 가지고도 만약에 예를 들면 콩나물도 살 수 있고 두부는 못 사나? 1,000원짜리 사나? 뭐 하여튼 뭐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거를 전 재산을 턱 내버려요. 누가요? 과부가. 턱.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전 재산 내놔라 했을 때 그 얼마 안 되니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큰 돈은 안 내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해버리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일단 아니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게 반은 일단 이것도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것만 할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을. 네. 그래갖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안심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안심이 계속 안심으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물거품처럼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막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잖아. 지금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하나 얻어볼까 했는데 그거를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일단 대를 먼저 입고 보자. 확실하게. 이건 확실한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86세. 여러분 아무리 고대 시대였긴 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86세면.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진짜 공작문이 닫힐 위기가 왔어요. 이제 드디어 거의 한계, 육체적 거의 한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침묵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교제를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그 기간은 어떠한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년의 시간. 필라당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7장이죠. 17장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재앙. 부도나는 거? 건강 상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 가장 큰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막 죄를 계속 짓고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깜짝 놀래야 돼요. 깜짝 놀래.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교제를 끊어버렸나?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내 멋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막 사업이 점점 잘 되고 막 돈이 불리고 막 모든 게 막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한번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나면 오고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편법과 모든 불법을 일삼아서 사업도 하고 그런데 막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우리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역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요즘 말로 어떻게 알아서 기회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빨리. 내가 막 믿음을 못 살고 있는데 뭔가 막 괜히 막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얼른 이거 형통이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그때 더 사인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상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를 유기해버리는 거. 유기견처럼 유기해버리는 거.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물론 우리 유기견처럼 버려두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뭔가 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감흥도 없고 막 기도해도 막 뜨뜻미지근하고 막 이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기도가. 그런데 막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막 위로도 하시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뭐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도 그 2시간, 3시간을 막 4시간을 해도 막 행복한 시간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 막힌 것 같을 때는 기도를 막 10분, 20분도 너무 힘들어. 뭔가 막혀져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삶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나랑 한 약속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너는 이럴 수가 있어.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안 발랐다 이놈아. 이러시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 나타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럼 이때가 99세가 됩니다. 13년 만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려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너 나 잊어버렸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책과 꾸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 맞고 야단 맞는 게 좋습니까? 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다시 안 봐버려? 딱 끊어버려? 확실하게? 꾸지람 듣고 야단 맞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엄마 품에서 공부할 때가 좋다. 혼날 때가 좋다. 이제 성인 되고 어른 되고 엄마 품 벗어나면 다 내가 책임지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품에 있을 때는 혼나고 야단 맞아도 무슨 사고를 쳐도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근데 어쨌든 야단 맞고 혼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보다.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더 형벌이었다고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차라리 그냥 한 대 꼴만 맞았던 게 낫지. 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깜짝 놀겠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주 감정이입을 한번 해봐봐요. 약속을 했는데 깨버려갖고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몇 년 전에 그 갈대아울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또다시 들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란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들린 거야. 아주 그냥 간이 콩알면해졌을 것 같아요. 막 쪼그라고 야 이제 난 죽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너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너 왜 내 방식대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 그런 뜻이죠. 그죠?
내가 전능하지 않냐? 내가 이거 못 이뤘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약속 있잖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약속.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약속을 네가 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어떤 기다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약속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제다의 집사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보다 믿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네. 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 완벽해야지. 그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네 삶을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before me. 그래서 work 이거는 쉬운 단어니까 W-A-L-K work 걷다 work라고 나와 있어요.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요. 점점 완성되어 가는 네가 되라. 성화되어 가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도 흠도 없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어? 내가 말했으니까 그 말 믿어.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루어주니 기다려라. 이 말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를 포함해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그래요? 네. 죽어야 되니까.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라는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가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를 조금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뭐 지금은 어쩌면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지만 뭐 완벽하게 따지면 포경수술까지는 아니고 그런 종류의 그런 게 할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징이 중요해요. 할례 상징 뭘까요? 할례가 뭘 상징합니까? 남자들에게 이 생식기는 무엇을 뜻하죠? 종족 보존. 네. 종족 보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잘라내므로써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 할례의 상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에 이제 죽었어요. 네, 죽었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죠? 이삭을 줍니다. 이삭. 이때는 이미 아내의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 조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때 일해요?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나 살아있으면 절대 일 안 해. 내 모든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있냐? 그때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 99살 돼버리는 거예요. 99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한 거 바로바로 응답되면서 뭐 조지 물러가 5만 명 응답받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응답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책 하나 먹으려고 제목한 거고 그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응답해줘. 그러니까 응답될 수 있는 것만 기도한 거야. 그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 해야 돼 어쩌실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그 고아원들의 아이들을 돌볼 때 밥이 굶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막 모든 게 이루어요. 조지밀러 책 안 읽고 좀 읽어봐봐요. 막 응답이 막 다 되잖아요. 이 사람만 무슨 신의 아들 같아.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본인이 알겠지.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육신의 상태를 죽은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이다. 누가?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그게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말은 자기
자기 실력, 자기 노력으로 낳았다는 그런 결과물로 나온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잘 돼요. 그 하나님은 그거는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보다 잠 더 덜 자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노력의 결과물로 자기 애씀으로 얻어진 결과라고요. 그 결과물이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랑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세상과 반대로 거슬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맨날 바보 병신같이만 하는 것 같아 우리를. 그죠? 근데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나와서 자기 실력으로 거두는 모든 삶의 혜택.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하갈이 나와서 키워서 후손으로 이스마엘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모든 삶의 형태를 다 율법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럼 율법적인 삶이 많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지, 굉장히. 네.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삶은 어떨까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삶, 이삭의 삶. 말 그대로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영적인 할례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래요? 원래 그 자리는 누가 죽어야 될 자리라고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자리였다고요.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니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독자를 자신을 그러니까 본인이죠. 본인인 거죠. 자식이 곧 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제단의 제물이 돼서 직접 죽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 이 기초와 이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게 은혜가 동기가 돼야 돼요. 은혜.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장 정확하게 외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내가 진짜 은혜로 산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산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인가 기도 없이 사는 삶인가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근데 왜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도와주세요잖아요.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유창하게 잘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저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뭐 유창하게 안 해도 돼. 기도는 그냥 진짜 진실하게 내 필요를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냥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네. 도와주세요. 그 외적인 그런 고백, 실제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뭐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왜 호흡이라고 하냐면 그 은혜의 질서, 그 원칙, 그 은혜의 그 원칙, 은혜의 그 기초,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기초로 해서 생각해야 되고, 은혜를 기초로 해서 말해야 되고, 은혜를 기초로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출발해야 된다. 은혜로. 은혜는 뭐라고? 십자가 사건. 그죠? 그게 모든 게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
아브라함의 의로 이루어진 것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믿으세요? 네, 그게 믿어져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기자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막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욕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막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씻다 보면 밖에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특히 양치질 할 때는 이게 뒤로 소리가 다 가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막 치카치카치카 하고 있으면. 그래서 바깥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물소리 이거 하는 걸 멈춰야 밖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내가 나한테 들려지는 세상 소리, 나한테 들려지는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누군가 친구의 소리, 그런 소리를 차단을 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고요. 그래야 집중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다른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꾸 하나님의 그 소리를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아니 여러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집중한다고 들려요? 끄면 들리잖아. 끄면 차단하면 들리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많은 것들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 소리까지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절대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꾸 이 소리를 들려지는 소리를 듣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 뜻이야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런 거 이미 겪은 적도 있고 또 근데 앞으로 여러분 겪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침묵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두고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애들이 계속 똑같은 말 안 들은데도 계속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할 때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혜가 오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면 먼저 내 주변의 잡소리들을 차단하자. 그러면 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은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쏙쏙 더 잘 들어오죠.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고 이게 다 나한테 주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약속이 막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그렇게 율법적 실수했던 그 삶이 율법적인 삶이라면 그 율법적인 삶이라는 게 막 율법 한다고 율법적인 삶이 아니고 은혜 없이 사는 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은혜 없이 은혜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은 다 율법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해서 내가 기도해서 막 됐다고 막 내 의를 얼마나 들었냐.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진다고요. 맨날 내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걷는 교회에 이제 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다 해. 깜짝 놀랐어. 저는 기도 아멘을 다 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어. 아멘 잘. 근데 우리는 갔는데 말만 하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 몇 달을 우리가 계속 아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입이 같이 이제 번졌어. 그 벽에 이제 아멘이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의의를 드러내요. 그거 우리 때문이잖아. 그거 우리가 가가지고 전염시켜준 거 아니야? 아멘 그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또 뭔가 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거 다행이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면 될 거를 우리 때문이지 않냐고 막 제가 자랑을 하는 나를 보면서 또 누가 뭐 이분이 뭐 떠나기로 했던 분이 안 떠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했다고 막 이러는 거. 해놓고 나서 야 진짜 이 의의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사라지질 않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조금만 기도해가지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막 고쳐져 버렸다고 막. 원래 고쳐질 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모든 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습관처럼 늘 툭툭툭툭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원칙이, 이 은혜의 원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굵은 원칙으로 세워져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만 바라며 소망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